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두 제자 함께 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르치려고 왔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계시가 왔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지시할 사람인 줄 알아라. 그렇게 계시해 줬는데 그 계시를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닌 것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보라. 보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감탄해서 한 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께서 거닌 것을 보고는 그 모습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야. 깊은 감동이 우러나와서 한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느끼면서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잠깐 다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일어설 필요까지 없습니다만은 일어서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깊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야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동을 느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네? 이런 깊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천둥 소리에 사람이 놀라듯이 그런 울컥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감동이 그에게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얘기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만 그래도 끝도 없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바로 왕에 대해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너희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양 인방과 문설주에 그 바르도록 해라. 피를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발린 집은 너무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를 그 문설주가 인방에 바르게 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발란 집은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죽음에서 넘어가서 구원받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잡아다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와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다 여기 어린 양 머리에 다 얹어 놓습니다. 그러건 그 양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죠. 이 양의 이름을 뭐라고 불리죠? 아사셀이라 그렇게 불리죠. 그래서 그 양을 매하는 양을 데리고 쭉 광야로 데려가서 마침내 낭떠러지 있는 데 데려가서 떨어져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다 들어가게 되고 어린 양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구나. 광야로 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죄가 그 사여 멀어진 것 같이 양이 멀어짐과 동시에 우리 죄가 사라졌구나. 그리고 낭떠러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하는 뜻으로 그 속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속죄하게 되는 의미죠. 또 그 아사셀 어린 양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속죄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년 된 양을 잡아서 속죄하게 되는 것이요. 매년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바쳐지는 양, 속죄의 양, 그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 그리고 속죄하는 양,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의미 가운데는 첫째로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양이 죽을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죽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순종하는, 숨소리도 없이 주저함 없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에 완결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의미 가운데는 완전성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바쳤지요. 흠이 있었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봐서 흠이 있는 것은 불합격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1년 된, 잘 준비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 희생되어서 슬프구나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많은 양 가운데 뽑히고 뽑혔다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같은 데나 저 남미의 그 처녀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처녀로 바쳐진 것에 대해서 슬퍼서 잠 못 자고 그렇게 한 것 아니고 내가 뽑히고 선택받은 존재로구나 하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속에 완전성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감탄이 그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0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두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돌이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구하러 다녔잖아요. 또 사두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권력을 쫓고 지위를 찾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 아니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찾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까? 하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왔던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죠. 사람마다 다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진지한 물음을 해야 됩니다.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특권을 갖기를 원하는가? 내가 돈을 갖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참 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시간 그와 함께 그 제자 그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될 때 그 함께 있다가 보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아마도 일찍 갔는데 예수가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는 그를 따라 나서게 되는 장면이 4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은 시간에 대한 오후 늦게 되어서 그때 오후 4시쯤 되었지 하는 그 감격의 시간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예수와 함께 거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들 오늘에서 빈정되지 않냐고 와서 확인해 봐라. 언제든지 네가 확인해 봐라. 좀 와서 찾아보고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보아라. 그러면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오라. 그러면 네가 찾게 될 것이다.
그런 거 간절한 마음이죠. 와서 봐라. 그러면 너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주 앞에 오게 될 때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함께 거하니 아주 이 제자도 신중했습니다. 그 이름이 안드레였습니다. 다음번 말씀드릴 때 안드레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신중하게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분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게 될 때 그를 따라 나서게 됐던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요한복음을 배워가는 동안에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